2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신앙의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외적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는 남자 주인공이 자고 나면 얼굴이 바뀌는 설정을 통해 그 영화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남자 주인공은 어떤 날은 미남으로 변하고 어떤 날은 추남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 주인공은 그런 남자친구를 편견 없이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겉모습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 마음을 봐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줄거리였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아름다움이 내면에 있는 것처럼 신앙의 아름다움도 내면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하며 구제하고 금식기도한다 해도 중요한 것은 마음, 곧 내면입니다. 내면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으면 또 겸손과 긍휼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름다운 신앙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은 겉이 화려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니 서기관들은 화려한 겉옷을 입고 시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화려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이 화려한 것에 비해 내면은 교만과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내면에 아름다움이 없으니 그들의 신앙은 외식이었고 위선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외형적인 모습보다 바로 내면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마음의 중심,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속은 시장터와 같았고 강도의 소굴을 방불케 할 만큼 세속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있지 않고 내면, 곧 성전의 역할과 사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겉모습은 정말 화려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교회 오실 때마다 원색 계통의 투피스를 입으셨고 진한 화장에 높은 구두를 신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이제 아래 위에 파란색 투피스를 입는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빨간색 원피스에 하얀색 자켓을 걸치고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가장 화려하게 옷을 입으셨지요. 누가 보면 스튜어디스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또 집사님은 수요 예배 찬양팀에 기도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화려한 옷을 입고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영락 없는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그러한 집사님은 한눈에 봐도 외모가 눈에 끌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 내면은 그렇지 외모를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말에도 큰 상처를 받으셨고 그 상처가 말과 행실과 표정으로 다 표출되었습니다. 마음에 불평, 불만이 늘 가득하셨지요.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갔다가 신방 예배를 일찍 마치기라도 하면 거기에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신방 예배를 일찍 끝내셨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내면은 많이 왜곡되어 있었고 마음은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어떤 권사님은 외모가 수수하시고 수도분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묘사하기가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권사님은 연예인 중에 전원주를 닮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유쾌하셨고 친절하셨으며 사회성이 좋아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어떤 근심도 상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권사님과 깊은 대화를 했을 때 권사님은 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정은 어릴 때부터 극심히 가난했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살면서도 그 가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에는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큰 환난 속에 그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정이 힘들고 돈이 없다 보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 무시당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그 수많은 상처에도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어디를 가시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주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실로 화평을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 권사님은 한 번도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고 얼굴에 색조 화장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권사님의 모습은,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권사님을 보면 신앙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내면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신앙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보다는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어떤 강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은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문단이 세 문단으로 되어 있지요. 첫 번째 문단은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이지요. 세 번째 문단은 성전이 곧 무너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종류의 본문은 각기 다른 주제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세 문단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요. 47절에 보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지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기관들이 자기의 직분을 악용해서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백성 중에는 서기관들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과부들 같은 경우에는 부친에게 받은 지참금을 서기관들이 관리하도록 그 서기관들을 국선 변호사처럼 고용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서기관들의 직분이 남들 볼 때 존중받고 존경받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서기관의 역할을 쉽게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 신뢰를 악용해 과부들의 가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기사 내용이 47절에 나오고 난 뒤에 이어서 두렵돈 헌금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과부의 가산을 삼킨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과부의 마지막 남은 생활비까지 삼키고 있다는 것을 이 두 본문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는 성전에 관한 내용이지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마지막 남은 생활비까지 가로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사용했습니다. 건물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 의무를 강요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새 문단은 서로 분리된 기사가 아니라 의미와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부자들은 헌금을 통해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물도 아름답고 화려하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외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서기관, 부자, 성전 건물 모두 겉모습이 아름다워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부는 두 렙돈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주변 배경을 놓고 볼 때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은 다른 것과 대조되어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을 때 과부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가진 것 중 일부만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을 때 과부는 비록 금액이 작지만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외관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을 때 과부는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신앙이 주변 다른 것과 대조되니 과부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과부의 모습은 그 신앙에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내면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려면 사람에게 잘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외적 화려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이 이 겉이 화려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해서 늘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터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기를 좋아했지요.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남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그리고 길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서기관들의 행동은 모두 사람들의 반응과 칭찬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찌 마음과 내면이 아름답게 가꿔지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남을 도와주고 나서 생색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면 마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내면은 잘하지 않습니다. 겉을 치장하느라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겉은 화려하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는 있어도 겉은 아름다워지지만 마음 상태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수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입니다. 저와 같은 날 부임했던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와 그리고 같은 날 부임했던 부목사를 포함해서 그 교회 부교역자는 총 5명이었습니다. 부교역자가 많으면 사역이 재밌기도 하지만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서로 경쟁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저와 같은 날 부임했던 부목사님의 행동으로 인해 저와 다른 세 분의 교역자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부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입원한 교인을 신방하면 그 목사님은 반드시 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담임 목사님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셀카로 찍는 것,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신방하고 오면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도했더니 돌아가실 뻔했던 분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작은 것도 부풀려서 말하니 그 부목사님은 부임한 지 몇 주 안 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좋은 인상으로 이제 각인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같은 날 부임했던 저와는 비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분의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의에 좀 어긋난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세수도 하지 않은 분의 얼굴을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에게는 참 수치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와 비교가 되다 보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 눈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실제 신방 기록을 보면 제가 두세 배 많이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제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말로 자랑하고 과시해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기록한 내용들을 다 출력해서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 비교해 드려야 할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요. 이유는 저도 그 부목사님과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런 일로 화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 상태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저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던 것은 동료 부목사님의 허풍이나 과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화가 난 것이었던 거죠. 잘 보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감정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희한하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이상하게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속이 병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사람들의 인정이 그리운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부르면 남의 밥을 탐내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배가 불렀다면 다른 목사가 인정을 받든 그렇지 않든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엉뚱한 곳에 섭섭한 마음을 표출했던 것이지요. 영적으로 허기가 지면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들어도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쇼맨십이 되기도 하고 허풍으로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겉은 화려해질지는 몰라도 내면은 참으로 볼품없어집니다. 겉모습에 신경 쓰면 내면은 잘 가꿔지지 않아서 메마른 풀 몇 개만 자라는 황량한 광야 같아집니다. 건조하고 먼지만 날리는 내면이 되다 보니 그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더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신앙생활은 거품이 낀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는 내면이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영적인 배가 부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어진 이 영적인 풍성함들이 사람의 시선을 지우는 겁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식에서 벗어나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려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도 하나님께 잘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내면이 또 아름다워지려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마음이 아름답게 가꿔지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둘 중 하나의 마음이 든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우월감 또는 열등감이 듭니다.
비교가 만들어낸 감정들이지요. 두 감정 모두 옳은 감정은 아닙니다. 과부는 부자와 비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전뜰에는 헌금함이 놓여 있었지요. 그 헌금함은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소리나는 재질로 만든 이유는 헌금을 많이 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동전을 넣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부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헌금할수록 자기의 부를 자랑할 수 있으니 헌금함이 소리가 난다. 부자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헌금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부자들이 헌금하는 상황에 가난한 과부도 헌금통에 2렙돈을 넣었습니다.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렙돈의 가치는 128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었지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렙돈, 한 렙돈은 700원 내지는 800원이었습니다. 그 2렙돈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1,500원 정도 드린 것이지요. 하지만 그 당시의 렙돈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낮은 화폐 단위는 100원짜리 동전 아니면 1000원짜리 아닙니까? 그 동전으로 계산해 보면 200원을 넣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과부 입장이라면 성전에 헌금을 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많이 드리는데 그것도 동전을 넣는 과부들의 그 부자들의 헌금 소리를 들어보니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가운데 나는 딱 동전 2개만 들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용기, 보통의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과부는 부자들이 다 헌금을 넣는 가운데 딸랑딸랑하며 2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과부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과부는 부자가 있어도 자기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 보았습니다. 성전에 가니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데 헌금을 남용하고 있었고 성전 외관을 가꾸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부 본인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드려진 헌금은 과부를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성전의 외관을 가꾸는 데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였어도 과부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이 얼마를 어떻게 드리든 드려진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든 과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부자들은 자기의 가진 것 일부분을 드렸는데 과부는 자기의 가진 것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얼만큼, 누가 더 많이 드렸고 누가 적게 드렸는지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세상의 기준은 물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면, 물량적으로 많이 드리면 많이 했다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양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였지요. 전체 중 일부를 드린 부자의 헌금은 부자에게는 가벼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2렙돈은 과부에게는 생명과 같은 무거운 금액이었던 거지요. 이 2렙돈은 하나님을 향한 과부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2렙돈의 과부의 신앙과 사랑의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나에게 무거운지 가벼운지, 나의 헌신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나의 봉사가 무거운지 아니면 가벼운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과부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린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는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 전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빈틈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오직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많이 드렸다 칭찬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누가 많이 드렸는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생활,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외관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을 들인 이 성전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시대마다 이름이 달랐지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아실 겁니다. 처음에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때 처음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수룹바벨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기에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헤롯이 분봉왕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헤롯 성전은 기원전 19년에 착공이 되어 기원 후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건축된 세월만 보더라도 8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전 외형은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 공사는 그 이후로 73년이나 지속이 되었죠. 73년 동안 덧붙이고 치장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일에 헌금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헌금을 거기에 쏟아붓고 화려하게 만든 성전이 다 지어진 후 7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까지 삼켜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는데 건물 성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형적 건물은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금방 무너질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금방 사라질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은 영원합니다. 두 랩돈이지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과부의 믿음은 영원했습니다.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졌습니다. 과부는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마음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것에 치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세상에 속한 것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욕심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풍족하게 살았던 솔로몬은 인생 끝 무렵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권력도 가져보고 돈도 만져보았고 수많은 후궁을 거느려 보았던 솔로몬은 인생 끝 무렵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죠. 그런 솔로몬의 고백이 전도서 마지막 장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많은 것을 가져보았는데 모든 것은 다 헛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지고 환난 가운데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말씀을 붙들 때에 이 믿음과 말씀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잃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이 세상 주님 오시는 그 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내면에 아름다운 신앙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 공서북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속사람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서 이 안에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평화와 화목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